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 흩어졌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흩어지는 그들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하나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박해만을 보지 마시고 이제 큰 기쁨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역사하시는 일, 이루시는 일, 나타내시는 일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각처에서 어떤 기쁨으로 살아갔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4가지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기쁨을 믿음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큰 기쁨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살던 삶의 거처를 다 떠나야 했고 정들어 함께 살던 이웃들과 성도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서로 헤어져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비록 박해를 받고 흩어졌지만은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각 처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이 있는데 크게 사도행전은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지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거되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고 유대 가운데 믿는 자가 더하여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이 아시아를 지나서 땅끝 저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이 대륙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1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 흩어졌지만 복음은 드디어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전하여지는 것이죠. 박해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나라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고, 이 주일에도 마땅히 주의 성전에 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여전히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생활은 집에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집과 일터는 그저 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나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잠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이 삶의 처소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가정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고 생활의 터전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박해 중에도 하나님은 기쁨 있게 하시는데 처소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기쁨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과 그의 일행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듣더라 그래요.
복음을 귀 기울여 듣더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여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흩어져 각처로 가는 그 길은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었어.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사마리아 성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 안주합니다. 안주하면 믿음이 안일해져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고 안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오면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외적으로는 박해가 오나 내적으로는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때가 바로 영적인 큰 부흥의 때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환난 가운데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큰 박해도 있지만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듯이 오늘도 우리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박해와 환난도 있지만 큰 기쁨도 함께 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보니까 거기는 광야더라. 사람이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니 저 멀리서 마차 한 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나라의 금고를 돌보고 관리하는 신하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령이 빌립에게 너는 가까이 가라 그래요.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보니 놀랍게도 마차 안의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죠.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자 그가 예수 믿기를 원하여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가 믿어 구원을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역사가 말을 합니다. 에티오피아란 나라가 4세기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의 모든 유적은 다 교회입니다. 그 모든 일이 사도행전 8장에 답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박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했지만 흩어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되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곤충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알까요? 그렇습니다. 더듬이와 같은 감각기관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비록 보고 듣지는 못해도 더듬이들이 발달해서 길을 찾아가지요.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못 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약한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거리를 짐작할 때 그들은 소리를 듣고 거리를 다 안다고 하지요. 부족해야 발달하는 게 있어요. 모자라야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우리는 육적인 것은 잃지만, 세상이 주는 건 잃지만 더욱더 내적으로는, 영으로는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 발달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교회는 더 성령 충만하더라. 더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만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적이고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환난과 박해의 때지만 또한 성령의 때이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큰 기쁨은 사울이 회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의 회심이죠. 8장과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그래. 이게 사울입니다. 불과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사울의 일은 교회를 잔멸하더라.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각 집을 다니면서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중에 원수지요. 그리고 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흩어져야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원수 사울이 회심을 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순교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회심케 하시고 그 다메섹에 있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의 다메섹에서 회심은 사울의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를 택하여서 부르신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여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택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의 정한 일을 이루시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요 염려와 근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한 일을 이루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성도들은 흩어지지만은 그 흩어지는 자들의 그 연약한 발걸음을 통하여 그들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이 전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택한 자를 세워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큰 기쁨 있게 하더라.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도 여전히
택한 자를 세우시고 정한 일을 이루시며 온 열방이 구원받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지만 사마리아 성과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